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총의 하루 허락하시고 또 주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주님 이 시간을 사모하고 또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배우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을 닮기 원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정말 건강한 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고자 참여하였습니다. 한 분 한 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꼭 필요한 것을 주님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또 꼭 필요한 분이 주님 치유받고 회복되고 건강하고 자유를 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상한 심령들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주님을 대신하여 어루만지고 그들의 치유를 돕고 그들도 주님의 형상 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돕는 일에 쓰임받고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게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음에 상처 입지 않고 자란 사람. 지금까지 뭐 여러분이 나름대로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이렇게 나는 자라왔다. 그런 사람이 혹시 계세요? 나는 뭐 상처 별로 받은 기억이 없고 이렇게 순적하게 자라왔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저요 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강의하러 좀 종종 이렇게 초청받아서 여러 곳을 다녔는데요. 한 번은 극동방송에 이제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강당에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마음의 성장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 입지 않고 혹시 잘하신 분 계세요? 하니까 제일 앞에 있는 한 분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저는 수십 번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한 번도 그 손을 든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손을 든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이제 나중에 내려가서 어,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나중에 만나보니까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고는 지금까지 상처 입지 않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불완전하고 죄가 많고 또 사단이 역사하고 하니까 이 상처 입고 살아가는 것이 뭐 보편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크고 작은 상처들을 누구나 예외 없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나눴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상처를 치유받고 이 자존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존감이 치유된 사람들은 상처를 이제는 줘도 상처를 받지 않고 그 상처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고통하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이런 삶이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
입지 않고 자란 사람들이 없지만은 그러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지요. 이 상처로부터 자유, 또 상처로부터 받았던 뭔가 정서적인 고통으로부터 또 포로된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치유를 해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치유받지 못할 상처 없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상처, 죄뿐 아니라 상처까지도 또 정서적인 모든 고통까지도 다 십자가 위에서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은 집중적으로 이 마음의 상처 어떻게 치유받는지 큰 그림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상처의 원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내용을 한 학기 동안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상처의 원인들을 적어보라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저 같으면 하여튼 아버지의 학대라고 할까요? 아버지가 가정에 무관심하고 또 욕을 많이 하고 또 좀 인색하고 뭐 이렇게 또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화를 많이 내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아버지가 준 그 학대 상처죠. 거기다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주 결정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있는 앞에 저를 불러내 가지고 제게 엄청난 그 체벌을 가하고 또 앞에 이렇게 뭐 서 있게 하고 꿇어 앉아 있게 했나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완전히 그 사람의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고개 들고 잘 다니지 못할 만큼 상처를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래서 뭐 거의 자폐아처럼 그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수치심 덩어리 인생으로 그렇게 2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부모, 아버지하고 선생님이 제게는 상처를 가장 많이 주었던 분이세요. 비인격적이고 또 강압적이고 또 이렇게 음, 또 그런 언어 학대, 신체적인 학대 이런 것들이 제게는 상처의 원인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저를 거의 자존감 제로가 될 만큼 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어, 이 땅에 나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 늘 생각하고 죽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았던 것이죠. 그게 이제 상처의 그 저는 원인들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회복되고 치유되는데 어쩌면 평생이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학생 때 제가 그 CCC라는 선교 단체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점점 이렇게 그 망가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상처의 원인들을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가 저도 두 자식을 키우는데 조금만 둘만 키우니까 참 조금만 편해도 아이들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집에 두 아이 중에 하나가 집을 가출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뭐 편애했다.
차별했다, 비교했다 생각이 안 드는데 그 아이들은 느끼나 봐요. 조그만한 차별에도 막 그냥 굉장히 분노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목회자 가정인데도 아유 그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거의 대학생 때까지 아이들이 얼마나 서로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했는지 이게 전부 다 부모가 편애를 이제 한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방황하고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굉장히 그 선교사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한 6명쯤 되면 뭐 그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전혜성 박사님 자존감 있는 어, 자녀가 큰 인물이 된다는 그런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한 6명쯤 되면 자기들 안에서 둥글둥글하게 저절로 커가는데 한 명, 2명 키울 때 제일 이렇게 편애가 나타나게 되고 이러면 다른 아이들이 거의 큰 상처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부모가 무시를 하거나 어른이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차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또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한국 가정에서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굉장한 상처가 되고 아이들이 나중에 뭘 자기가 소신껏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지시하는 것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자존감이나 정체성이나 이런 그 가치감 이런 것들이 다 바닥이 되더라고요. 엄격하게 잘 키운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고 네, 뭐 강압적으로 뭘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욕설과 저주. 저는 아버지한테 여차하면 참 욕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 아버지가 그 욕설한 대로 저는 병자 신자 받자 보자 이렇게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존재로 알고 살 만큼 상처가 됐고요. 또 비인격적인 태도, 일관성이 없는 태도. 그래서 아버지도 제가 생각해 보면 뭐 붕어빵 사올 때도 있었고 부산에 살았는데 해운대 해수욕장에 저를 데려가기도 하고 또 그 부산의 금강공원이라고 공원에도 저를 데려가고 초등학교 때 하고 중학교 때인가요? 학교에도 하여튼 입학식 졸업식 때 한번 오고 하여튼 그런 아버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아버지도 전혀 무관심하고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닌데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랐고 그냥 아버지도 뭐 그 조상으로부터 배운 뭐 그런 걸 그대로 몸에 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부모 역할을 했으니까 어떤 자녀들 힘없는 그 엄마하고 전 자녀들이 마치 유교 시대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거죠. 일관성이 없고 뭐 술도 마시죠, 도박도 하죠. 아, 또 뭐 옛날에 바람도 피죠.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저희들은 힘들었죠. 우리는 무관심 받은 것이죠. 그래서 무관심 받는 거 이거 상처를 주지 않아도 무관심한 것도 굉장히 큰 버림받은 마음을 갖게 해줘요. 그리고 과보하는 거 우리 한국 부모들이 제일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보하는 거예요. 이 과보하면 이걸 아무것도 나는 못해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자신감, 가치감 이런 거 다 빵점이 되고요. 정말 아이를 사랑해서 과보했는데 그게 자식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죠. 마치 가시 울타리로 아이가 아무데도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난번에 그 가족 성장 클래스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어릴 때 1세부터 3세 사이의 자율성, 3세부터 6세 사이의 주도성
그다음에 또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 책임감 이런 것들이 어릴 때 훈련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애들이 못하게 하고 공부만 이렇게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니까 공부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사람들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뭐 성적인 학대. 제가 이런 상담 세미나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목회자 3분의 1 정도는 통계적으로 이런 성적인 스캔들에 관련되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여성들 이렇게 3분의 2 정도, 여성들의 3분의 2 정도는 성학대나 성폭행이거나 성추행이거나 어릴 때 그 정도로 성학대가 우리나라가 많아요. 쉬쉬해서 그렇지 너무 많고 뭐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런 특히 성적인 학대를 받고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어, 이런 것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회복되는 게 정말 이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지 않으면 평생 건강하게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결혼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부는 특히 성적으로 고통을 받아가지고 가정생활에 어려움이나 또 결혼 전에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자매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하여튼 어, 주님이 다 치유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또 주님의 그 용서와 주님의 치유를 받아들이면 다 치유가 돼요. 회복이 돼요. 얼마든지 새롭게 돼요. 그건 내가 망가지거나 내가 무가치하게 되거나 더럽혀진 것이 아니고 폭력이잖아요. 폭력. 우리가 폭력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치유받고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적인 학대 이런 것이 치유가 될 수 있다면 다른 상처들은 뭐 다 말할 것도 없죠. 이게 한 번은 그 저희들 내적 치유 세미나에 이제 그 버림받은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왔던 뭐 한 20대 중반 자매였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세미나를 하고 난 뒤에 자기에게 자기가 치유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누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매가 치유를 받았는데 어떤 치유를 받았는가 하면 그때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 그 할머니가 딸 낳은 집에 할머니가 이제 아들을 기대하는데 또 딸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 아이가 죽으라고 3일 동안 태어나자마자 던져버리고 흙간에다 던져버리고 죽으라고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런데 버렸는데도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이제 평생 동안 그 버림받은 마음, 무가치한 마음, 어, 그 수치스러운 존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내적 치유 세미나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걸 발견하고 하나님은 부모는 자기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고 받아주셨고 내가 그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하셨고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통해서 듣고는 이 자매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모든 묶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참여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간증을 듣다가 다 자동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가장 그 고통스러운 상처에서 묶임에서 자유를 누리니까 뭐 다른 상처받은 작은 상처받은 사람들 저절로 치유가 되는 은혜가 막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버림받은 마음 가진 여성들 참 우리 때는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 자매님들이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존중을 받고 또 옛날에는 남존여비가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이렇게 그게 이제 남존 여비의 해석이었는데 유교 문화에서는 요새는 남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비를 맞춰야 된다 이런 말이 우스갯소리로 나올 만큼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어요. 그러나 주님은 남존 여존 남자도 존귀하고 여자도 동일하게 존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빨리 세워져야 되겠죠. 요새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 문화 굉장히 많죠. 직장에서도 왕따 문화. 이거 한번 여기 그 정신적으로 이 왕따 당하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뭐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평생 약을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참 이 병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끼리끼리 사실은 자기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또 딴 사람을 왕따시키고 따돌림하고 상처 주고 이런 문화가 한국에 너무 심해요. 그래서 상처 원인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뭐 절반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모르고 상처 치료 안 해주면 건강한 삶이 쉽지 않고 정신적으로 늘 고통을 당하는 거죠. 또 거기다가 부모들이 늘 하는 잔소리. 이 잔소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잔인한 소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잔인한 소리예요. 그래서 잔인한 소리를 자꾸만 들으면 나중에 뭐 처음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나중에는 온 몸이 다 상하게 되고 온 마음이 다 상하게 돼서 그냥 쓰러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우리 언어를 통해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러기 위해서 언어를 주신 건데 전부 다 역기능으로 사람을 망가뜨리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축복의 소리를 못하면 내가 벙어리가 되는 것이 그게 오히려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물론 우리가 상처가 있으니까 자기도 또 상처를 주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결단을 할 만큼 언어를 잘 사용해요. 우리의 뭐 모든 뭐 폭력 같은 게 있습니다만은 차라리 폭력은 몇 대 맞고 뭐 그냥 아프다가 말지만은 이 언어로 학대는 평생 하여튼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언어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골로새서 4장 6절에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고 또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할 때 또 내가 특히 그 분노가 있거나 내 정서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말을 하지 말고 좀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상처가 될지 안 될지 그런 것들을 써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언어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부모가 이혼해서 자식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또 버림받는 그런 자녀들도 참 많죠. 배신. 그러니까 상처의 원인들 뭐 사람 수만큼이나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처의 원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연히 뭐 성장하면서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평생 따라다니는 상처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서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헌신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만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저는 교회에서 이 내적 치유가 필요한 거죠. 내적 치유를 통해서 깨끗이 건강해져야 성장하는데 이 예수님을 믿어도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3분의 2 이상은 상처가 치유받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 상처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신자 반 우리가 해서 뭐 구원의 확신과
기도 생활, 교제, 성령 안에서 사는 거, 말씀 읽기, 뭐 기도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내적 치유가 반드시 병행이 돼서 출발부터 건강한 상태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거 우리 한국교회 성장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뭐 이런 서론 마치고 이제 좀 본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많은데, 요거는 제가 청소년들 연합 집회에서 이제 그 뭐 이렇게 수련회에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면서 너희들한테 그 이제 이렇게 뭐 좀 많이 모여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 뭐 그러니까 아버지 또 어머니 이렇게 이제 손을 들게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청소년들이 95%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제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부모였어요. 부모가 95%의 상처를 자기 인생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권 있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지나가면서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그 다음 또래 집단 아이들이 왕따시키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모가 95%의 상처를 주는 케이스다. 이걸 제가 듣고는 참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정 안에서 사실은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처를 많이 주고 자녀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상처 입은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는가, 어떤 성격을 형성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무조건 기도하고 말씀 보라 이렇게 우리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여주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기도만 한다고 저절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과 성격들을 형성하는지를 알고 또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은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의 대표적인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방어적인 성격이고 또 하나는 공격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방어적인 성격 이렇게 하면 뭐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림을 이제 한번 보면서 방어적인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성격의 특징을 이렇게 보시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지금 군인 아저씨 같은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뭐 이렇게 무릎도 방패도 있고요. 무장을 했어요.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이크 켜고 여러분 이 사람 왜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했을까요? 또 여러분들이 뭐 이 사람을 보면서 뭘 느끼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지, 또 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뭘 느끼는지 한번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분이라도 이야기해 주셔야 제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 저 혼자. 사람은 상처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어느 곳에서 오는 어떤 공격도 나는 다 막아낼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이렇게 칭칭 어떤 공격도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인 것 같고요. 아니,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다
온갖 그 방패와 뭐 투구와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되게 예,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 되게 이야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답답할 것 같고요. 예, 말이 잘 서로서로 나누어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것 같고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요약을 정말 잘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상처를 어릴 때부터 많이 받아오니까 상처를 받을 때마다 잔소리 한 번 들을 때마다 죽고 싶거든요. 근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주니까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또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 하니까 자기 생각도 나누지도 않고, 뭘 하려고 하면 또 그걸 방해를 하니까, 상처를 주니까 또 뭘 하려고도 하지 않고, 굉장히 어쨌든 소극적인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데,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뭐 머리를 가지고 누가 또 뭐라 할까 봐 머리부터, 발을 보고 누가 뭐라 할까 봐 발까지, 그리고 온 몸을 다 방패로 커버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제일 많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안타깝게도 목회자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거죠.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안 믿는 경우도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뭐 마찬가지지만, 믿는 사람들도 다수가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의 문화가 수치심 문화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을지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바로 아파트 옆집의 이웃에 그런 뭐 조금이라도 수치가 될 만한 것 보이지 않고요, 감추는 거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부끄러운 소문거리가 될 만한 거는 다 감추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집안에서 뭐 폭력이 일어나고 학대가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뭐 한국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서도 안 믿는 분들은 말할 것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치유를 받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주의 왕자, 우주의 공주고, 부러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고 겁나는 인생이 없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교회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자기의 삶이나 가정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 가운데 더 많습니다. 여자분들은 관계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자기가 힘든 일이 있으면 친구에게나 누구에게나 나누기를 원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고통을 좀 줄이기를 원하고 이렇게 많이 나눠요. 근데 남자들은 죽으면 죽었지 나누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적 치유에 들어오는 남자분들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고 정말 귀한 분들이고, 그분들이 성숙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뭐 다른 바쁜 이유도 있겠지만은 자기 자신의 내면이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유가 평생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다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은 비슷해요. 나누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나누기를 힘들어했던 걸 나눠보면 옆에 사람도 똑같고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나누면 저는 50%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냥 어깨에 무거운 짐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소그룹 나눔이 그렇게 중요해요. 소그룹 나눔하면 사모님들끼리 붙여놓으면요. 밤새도록 하고 울고 불고 얼마나 나눌 것이 많은지 치유되고 이런 걸 봐요. 나눔만 해도 절반이 치유되고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주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회자와 또 지도자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참 많다 하는 거 우리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는 성장해도 질적으로는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거죠. 가야 할 길이 먼 거죠. 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윌로우 크릭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미국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강의 길이는 너무너무 길대요. 이제 뭐 2000년 역사를 흘렀으니까 너무너무 긴데 그 깊이는 너무너무 쉘로 너무너무 얕아가지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데 깊이가 별로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내면적인 상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반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동적인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인생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참 답답하고 자기도 답답할 거예요. 그죠? 좀 벗어버리고 그냥 자기를 이렇게 100%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 그냥 친구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다 친구 앞에 다 벗어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싶고 자유를 누리고 싶을 거예요. 훌훌 털어버리고 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을 해주면 이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설교로 쉽게 해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누군가 친구, 주님을 대신해서 친구가 되어주고 주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죄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해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방어적인 성격 가진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보다는 방어적인 성격의 특징은 이런 요약을 해보면 아까 우리 한 분이 잘 요약해 준데 소극적이고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누가 또 상처 줄까? 외로워요. 자기를 좀 100%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엄마부터 아버지부터 형제, 학교, 친구, 사회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외로워요. 저도 정말 외롭게 20년 가까이 외로운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움 가운데서 스님 중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절에 가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볼까 이럴 정도로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을 했어요. 불교 학교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너무 외롭고요. 무기력해. 아무것도 자신감이 없으니까 취약하고 수동적이고 희망이 없어요.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죠. 기가 꺾여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람은 격려받지 못한 인생.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격려받지 못한 인생. 그리고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격려하며 살리라. 우리는 격려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살아요. 사람은 격려를 먹고 자라는 나무예요. 격려를 먹고 자라는 나무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한국 부모는 99번 야단치고 100번째도 야단쳐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굶주려 있고 격려를 받지 못했으니까
말라 비틀어져가는 나무처럼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격려하는 인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격려받은 인생과 격려받지 못한 인생뿐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격려를 받은 만큼 이렇게 우리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정말 불쌍한 인생이고 이런 인생은 여차하면 인생을 지구를 떠나려고 늘 마음을 먹고 있어요. 늘 마음속에 지구를 떠나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주변에 보면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도 만나주고 또 친구가 되어주고 들어주고 품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어적인 성격의 특징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믿는 신자가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다른 뭐 여러 가지 일, 행사, 성경 공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부터 우리가 챙겨야 돼요. 잃어버린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한국 땅에 적어도 50%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돌봐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방어적인 성격을 형성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격적인 성격을 갖게 돼요. 그래서 상처를 받다가 나중에는 좀 사춘기가 되고 이제는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그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막 여차하면 이제는 자기가 상처만 입고 당하지 않겠다 하면서 상처 주는 사람만 있으면 10배, 100배 복수하겠다 이런 공격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계속 수동적인 방어적인 사람으로 사는 인생도 있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인생의 50%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 또 상처를 주면서 그동안 받았던 상처만큼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남을 공격하는 동안에는 자기가 상처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독한 인생이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공격을 하면 그 공격이 또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 공격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무슨 일이든지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TV에 나오는 사람을 보고도 비판하고 뉴스 나온 사람 비판하고 어디를 가든지 비판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여자분인데 참 이쁘게 생기신 것 같은데 한 가지가 좀 겁나는 것이 화살을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왜 화살을 들고 있을까요? 또 한 분이 다른 분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화살을 왜 들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까처럼 그렇게 좀 뭘 느끼시는지 왜 화살을 들고 있는지 혹시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이런 모습의 삶을 사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면 더 좋고요. 어떠세요? 이 사람을 보면서 뭘 느끼세요? 공격형. 예, 공격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자기를 조금만 건드리면 여지없이 화살을 쏘면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늘 상처받을까 긴장되어 있는 인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떻게 내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누가 또 상처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날 건드리지 못하게 공격적인 이런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는 거죠. 어떠세요? 또 뭘 느끼세요? 또 다른 분 이분을 보면서 느끼는 거 없으신가요? 여성분의 모습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 평안함이 없이 항상 이렇게 긴장해 있는. 예, 그렇죠. 늘 긴장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누가 자기를 어, 공격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누가 자기에게 조금만 뭐 반대 의견만 해도 막 그냥 10배나 더 강한 어조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아무도 자기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무섭게 느껴져요. 이런 분 만나면 제명 못 살겠다 할 정도로 피할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또 친구도 없을 것 같고 좀 공격적이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어쩌면 굉장히 외로운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으려고 비판하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이 사람의 문제가 되고 이 사람은 더 외로운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근데 이 사람도 처음에 사람을 만날 때는 상처받지 않고 잘하려고 해요. 그러나 조금만 자기에게 비판적이 되면 여지없이 공격적이 돼버리니까 금방금방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상담자도 그러고 목회자도 그러고 아무리 성숙해 있는 사람도 이런 사람 만나면 참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저런 인생을 살까? 우리가 그 내면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면을 바라보고 내가 품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가지 않으면 저런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겠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자기 내면을 나눌 때까지 우리가 참 친구가 되어주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저런 사람들도 치유가 필요하고 또 주님이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한 마음의 치유를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responsibility, 우리의 그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변함없는 일관성 있는 사랑을 보여주면 저런 사람들도 나중에 우리를 신뢰하고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화살을 내려놓고 자기 내면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치유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여간해서 자기 자신을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특징을 보면 파괴적이 한마디 말을 해도 얼마나 찌르는 말을 하는지 자기가 그만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선생님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는데 남편이 너무 말을 부인에게 언어로 어뷰스를 하는 거예요. 막 언어로 너무너무 학대를 하는 거죠. 그냥 도저히 그런 말을 듣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뷰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참 들었는데 참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했던 말을 얼마나 심한 말을 노트에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정신적으로 견딜 수가 없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노트에 적어 놓은 말을 가지고 남편에게 도로 이제 막 퍼붓기 시작한 거죠.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이번에는 못 살겠다고 막 그냥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독한 말을 하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상담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받은 만큼 이렇게 또 그게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파괴적이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여차하면 분노를 잘해요. 그리고 아까 지적한 것처럼 누가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늘 외로운. 아까 수동적인 방어적인 그 인생하고 사실은 내면이 똑같아요. 외로워요. 근데 이제 상처받지 않으려고 공격적인 자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판적이고 또 방어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떤 주장을 했는데 자기 주장이 이제 잘못됐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주 방어적으로 10배 이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방어를 해서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막 그냥 우겨 세우고 뭐 그렇게 이제 나중에 자기 말이 안 통하면 그 자리를 막 떠나버리고 이럴 정도로 상처받는 것을 힘들어하고 용납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고요. 근데 내면은 아까 그 인생처럼 방어적인 인생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워요. 이 사람 무엇보다 사람을 잘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변함없는 친절과 온유한 마음으로 일관성 있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이 사람도 사실은 왜 그럴까요? 격려받지 못한 인생인 거죠. 격려받지 못한 인생들이 이렇게 이제는 막 남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이 공격하는 인생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나중에 힘이 있게 되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공격적이 돼. 그 정도로 이 공격성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격려받지 못한 인생. 그래서 이 인생도 무섭지만은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한번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방어적인 성격인가? 공격적인 성격인가? 공격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둘 다 우리가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인생들이 우리가 이 땅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복할 것인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좀 빠르게 진행해 볼까요? 이런 성격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림줄에 기준하지 않는 삶. 뭐 우리가 다림줄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절대 수직이 되는 그 선이 다림줄이잖아요. 건축할 때 저도 여기 미국에 있으니까 그 집 뒤에 터가 있어서 집을 한번 지어봤어요. 조그만한 그 아이들 농구장이 이렇게 터가 있어가지고 기둥 4개를 이렇게 땅에다 박고 근데 기둥 4개를 할 때 다른 거는 몰라도 기둥 4개는 아주 철저하게 다림줄에 그래서 이 다림줄 이게 철저하게 어떻게 수직을 만들 건가 막 큰 사다리 2개를 세워놓고 그 가운데 줄을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고 땅을 파고 콘크리트로 땅에다가 이렇게 딱 튼튼하게 하고 이제 완전히 수직이 되도록 다림줄을 따라 집을 기둥 4개를 세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벽 붙이고 뭐 바닥하고 지붕하고 하는 거는 액세서리죠.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 있으면 집이 안 넘어져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야외에 이제 서재, 도서관 또 목회자들이 와서 쉼터 우리 집에 언제든지 와서 차도 하고 그 도서관을 책을 벽 사방을 책으로 둘러가지고 여기서 설교 연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도록 잠깐 동안이지만 하여튼 그런 집을 한번 세워봤는데 이 다림줄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걸 절대 수직으로 해가지고 집을 짓지 않으면 집이 나중에 넘어지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림줄에 따라 살지 않는 인생은 예외 없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방어적이 되거나 수동적이 공격적이 되거나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성장 과정에서 사랑의 결핍, 뭐 사랑이라는 거창한 말보다는 수용해 주는 거. 이 수용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수용의 결핍이에요. 굶주려 있는 거죠. 수용받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아브라함 메슬로도 우리가 생물학적인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수용의 욕구예요. 세 번째로. 그 인생은 먹고 사는 문제, 그 안전한 거 외에는, 그 다음에는 수용받고 싶은 욕구가 그만큼 가장 인생의 욕구 중에 중요한데, 이 수용을 안 받고 뭐 공부 못하면 뭐 얼마나 우리가 자식들에게 상처를 줘요. 공부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공부를 자식이 못하면 자기는 공부를 잘했는지 한번 성적표를 내놓고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뭐 역사는 반복된다고, 아버지가 못했으면 자식도 못하기 마련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 자기는 못해놓고 막 잘하기를 기대하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면 자식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아파트 옥상 위에 가서 뛰어내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수용을 안 해줘요.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축복으로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절을 하는 거죠. 수용을 하지 않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거절을 많이.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상처 주는 그것이 사실은 수용이 아니고 거절의 행동이 되니까 자꾸만 상처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림줄에 기준하지 않는 삶이 첫 번째인데, 그러면 뭐 다림줄에 기준하지 않는 삶을 간단히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다림줄에 기준하지 않는 삶이 뭔가, 이게 다림줄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나름대로 다림줄을 여러분들이 감춰보면 사람들이 전부 저렇게 살아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학교에서 뭐 책을 보고 친구를 통해서 배운 걸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내 인생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저렇게 벽돌을 쌓아가요. 그런데 저렇게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다림줄에 비춰보면 넘어지기 일보 직전의 인생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만큼 우리가 다림줄이 우리 인생을 진단하게 도와주는 거죠. 다림줄에 기준하지 않는 인생은 성공한 것 같으나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상처받고 여러 가지 성격을 형성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림줄에 기준하지 않는 삶은 뭐 요약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수료한 사람들은 파워포인트를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여만 하시면 되고, 이것을 내 마음에 그냥 머리에 넣는다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 때문에 뭐 약육 강식의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노아 시대 때도 그랬어요. 노아 시대 때 광포와 패계, violence, 폭력이죠. 패계는 corruption, 부패, 타락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거나 생존하는 자만 남는 그런 인생이 노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교제가 없어요.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 많고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도 어쩌면 절반 가까이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 성령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육신에 속한 자. 세 종류 사람이 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세 종류,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 세 종류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안 믿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 그 다음 영에 속한 사람은 말씀 성령에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과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지 않는 인생들은 예외 없이 믿는다 해도 교회 아무리 나오고 직분이 있고 해도 결국은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 그러니까 상처 주고 상처 받고 믿는 가정 안에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10% 정도 크리스찬들이 말씀과 성령과 주님과 교제 속에서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90%의 신자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처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서 사랑의 수용의 결핍이라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이 권위의 인물 부모로부터 우리가 이제 수용을 받고 이렇게 용납을 받으면 행복해요. 어린아이들이 행복해요. 날마다 웃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거절을 할 때 거절감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방어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힘이 생기고 사춘기가 되고 아버지가 이제 때리려고 하면 어머니가 뭐 또 때리려고 하면 이제는 힘이 있으니까 아버지 팔목을 잡고 이제는 대항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이제 반항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절을 받은 만큼 또 반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절감이 많은 만큼 반항심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거절감을 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거절감 대신에 반항심만 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두 가지가 계속 내 마음에 공존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용보다는 거절을 많이 받은 인생 또는 이렇게 거절과 상처를 많이 받으면 병든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절을 하지 않고 용납하고 수용하게 되면 반항도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다시 회복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거절받은 마음, 반항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치유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눴고 그래서 사랑의 결핍은 우리가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 친밀감, 책임감, 정체감, 사명감.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야 될 7가지 정서적인 필요라고 했죠. 7가지 필요가 하나도 안 채워지는 그게 이제 사랑과 수용의 결핍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채워주는 것이 치유고 또 회복 이런 것이 회복될 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또 향기 나는 인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절감과 상처 많은 인생이 됩니다. 사랑과 수용이 결핍되면 거절감과 반항심이 상처와 분노가 많은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과정 속에 살아왔고 상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여기는 믿는 사람들이 모였고 지도자들이 모였으니까 아마 주님으로부터 많이 치유받고 회복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부터도 치유를 받아야 되지만 주님으로부터 내가 용납받고 수용받고 사랑받는다는 이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면 치유가 되는 거죠. 사람의 용납과 수용도 치유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용납과 수용을 받는 거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도 용납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용납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하나님께 용납받고 수용받은 존재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내적 치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수용받은 인생은 행복해요. 그 사람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수용합니다. 용납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걸 받으면 누구나 해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용받는 인생으로 우리가 세워주는 게 그리고 마음껏
이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는 게 이 내적 치유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암송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그 내적 치유에 또 인간관계 상담에 여러분들이 또 제자 훈련에 가족관계, 인간관계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내가 용납받은 그 용납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해주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 상담자, 여러분 모두가 상담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뭐 전도할 수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고 돌봐줘야 될 영혼이 너무 많은 거죠. 교회 안에도 많고 교회 밖에도 많은 거죠. 우리가 뭐 복음 들고 나가야 될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의 상처를 바라보며 나가게 될 때 훨씬 마음의 문을 빨리 열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방어적인 성격이 만드는 삶의 모습과 결과하고 그 다음에 또 공격적인 성격이 만드는 삶의 모습과 결과를 나누고 이제 그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히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어적인 성격이 만드는 삶은 그 처음에 거절감이죠. 그래서 애가 울면서 하고 엄마에게 달려가는데 엄마가 너 왜 울어 하고 왜 맞고 다니냐고 이렇게 하면 거절하는 거잖아요. 아이를 안아주면서 아유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아유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하면서 안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왜 맞고 다니냐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하면서 이렇게 그 아이를 거절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거절감 후에 인생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연민에 어릴 때는 빠지게 되고요. 또 자기는 용납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다. 자기 증오도 하게 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또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또 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나는 실패자야 이런 실패감 또 마음속으로는 뭐 죄를 많이 짓잖아요. 죄의식도 가지고 또 침침하고 죽어가고 꺼져가는 낙심하는 이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구나. 이 땅에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용납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 최후의 복수로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권위의 인물로도 방어적인 성격이 갖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악화돼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볼 때 정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만난다면 그 사람의 내면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열리를 제쳐놓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아까 한 거 그대로예요. 슬픔, 자기 연민, 자기 증오, 시리, 무관심, 열등의식, 불안정, 실패감, 죄의식, 침침함, 죽어감, 꺼져감, 낙심, 실망. 그래서 극단적인 자살. 그래서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 자살률이 그 넘버 1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이유 중에. 그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시대도 어렵고 성장 과정에서도 이런 수용을 못 받고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다음 공격적인 성격이 만드는 삶의 모습은 보면 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반항으로부터 내가 반항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나를 두려워하고 조심하는구나 하니까 이 반항이라는 그 벽돌 위에 인생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조금만 공격하면 적개심을 가지고 막 공격적이 되고 또 자기는 약하지 않은 존재라는 자만심을 가지고 또 뭐 궤변을 늘어놓고요. 그리고 의기양양하고 그러나 마음으로는 늘 수축돼 있죠. 그러나 막 사람들 앞에는 우월의식을 보이고
경쟁의식에 절대로 지지 않는 경쟁의식을 갖고 이렇게 살고요. 또 다른 사람 위에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군림하는 걸 좋아하고 완고해요. 뭐 누가 지적해주면 절대로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꺾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딴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조종하는 사람. 고집불통. 절대로 남의 말을 수용하거나 이러지 않게 돼요. 배우기를 싫어하고 배우는 것은 약한 자나 배운다 이렇게 하면서 배우기를 싫어하고 늘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비통.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꽉 차 있죠. 그리고 모든 일에 비판적이고 사람을 지배하고 소유. 그러니까 사람을 지배하고 소유욕을 갖게 돼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한 5%가 된다고 하는데 의처증 환자, 어부증 환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우자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지배, 소유 꽉 찬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자존감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연애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루에 12번을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12번을 전화하니까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 야,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12번을 전화해서 감시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덜컥 결혼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완전 지옥이죠. 모든 걸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고 의심받고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뭐 인사만 하거나 눈만 마주쳐도 밤새도록 고문하고 이렇게 정말 어처증 어부증 환자.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성향이 치유되지 않고 심화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5%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혼한 가정이 진짜 죽거나 이혼하거나 뭐 이렇게 끝나지 않는 인생이에요. 99%가 그렇게 끝나요. 근데 이제 제가 참 하나님 은혜로 그 99%가 그렇게 사는데 한 명의 어떤 권사님이 제 세미나 듣고 주님 은혜로 그런 남편하고 잘 살고 있는데 참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변화가 정말 되지 않는 정말 어려운 그런 경우가 어처증, 어부증 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배욕과 소욕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건강하다면 하루에 12번 전화하는 것은 비상식이잖아요. 지나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서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내가 용납받고 수용받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더 고통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스택 목사님 한국에서 성경적 내적 치유 세미나 이렇게 가장 많이 하고 효과적으로 많은 분을 상담자로 세우는 분이죠. 저도 그분에게 내적 치유를 받고 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결혼 전에 치유받아야 할 상처들 이런 것들이 치유를 받고 결혼해야 되죠. 이미 결혼했다면 결혼하고 나서라도 가장 먼저 치유받아야 될 상처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공격적 방어적 성격이 나에게 있는지 이런 것부터 치유받고 회복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뒤에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개심, 자만심, 궤변, 의기양양, 심적, 수축, 우월의식, 경쟁의식, 굴림, 완고함, 조종, 고집불통, 배우기를 싫어함, 망상, 비통, 붕괴, 비판적, 지배, 소유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그냥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치유 해결책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 수용, 수용이에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 지시고 내가 너를 수용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십자가에 대신 모든 죄와 수치와 허물과 상처와 고통과 분노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데 수용.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보고 넘어갈까요?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그렇게. 사탄이 이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상처를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면 끝없이 그 상처를 물고 늘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를 평생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7가지가 뭔가 하면 수치심. 수치심을 가지고 아무에게도 너 이 이야기하면 안 돼. 그래서 뭐 감추게 하고요. 두려움 속에 늘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책감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늘 걱정 속에 anxiety, 그 다음에 늘 의심 속에 사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늘 분노 또는 뭐 분노의 반대말은 우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노와 우울 왔다 갔다 하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이런 분노를 버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열등감, 무가치감 뭐 이런 것들을 늘 갖고 살게 만드는 거죠. 내적 치유는 이런 거 하나하나 하나의 말씀으로 박살내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쁨, 자존감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치유와 정상적 삶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인데요. 3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 핵심 3가지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요 하나만, 강의 하나만 가지고도 한 사람을 정말 잘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불신앙과 교만을 회개하는 것이 이제 필요해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또 불신앙과 교만을 회개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또 글로 적어서 고백을 하게 도와줄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돌이키는 거잖아요. 완전히 180도 돌이키는 거잖아요. 회개는, 그죠? 그래서 유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유턴 잘 알죠? 그래서 유턴 하는 건데, 불신앙에서 유턴하고, 그 다음에 교만에서 유턴하는 거, 이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림줄에 근거하는 삶을 회복하는 거죠. 내가 기둥이 잘못 세워졌다면 내 인생의 기둥을 다시 다림줄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다림줄에 근거하는 삶을 회복하게 되면 정상적인,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인생으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용납하는 삶. 그래서 용납하는 삶, 하나님을 용납해야 되고요. 자신을 용납해야 되고요. 또 현실을 용납해야 되고, 또 권위자를 용납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처 준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풀어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자, 그런 걸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신앙과 교만 회개인데요. 왜 우리가 불신앙과 교만 회개인가? 이제 그림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는 그 아담으로부터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우리에게 그 죄를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근데 우리 속에도 그 죄가 흐르고 있어가지고 우리에게도 여차하면 불순종 하나님께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불순종의 대표적인 2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는 불신앙, 하나는 교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사탄의 말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학대하거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말을 더 믿고 살아가면 우울증에 빠지고 분노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그런 사람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믿고 우리가 살면 우리가 상처를 던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지독한 불신앙 가운데 살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여러분이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인데, 날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에게 모래보다 더 많은 은혜로 우리에게 들려주어도 그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내게 퍼부은 저주 이런 말을 더 믿고 살아가니까 이 지독한 불신앙병에 걸린 거예요. 모두 우울증에 빠지고 우리가 무가치를 느끼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또 사단이 주는 말을 더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불신앙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교만을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복수하고 공격적인 거는 내가 복수하는 거죠. 상처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복수한다. 상처 준 사람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처를 10배, 100배 갚겠다. 뭐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10배, 100배 보복하겠다.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 때문에 분노가 치유받지 않아 가지고 뭐 이건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고 내가 복수해야 된다. 내가 복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게 지독한 교만인 거죠. 남을 공격하는 거 이거는 지독한 교만인 거죠. 내가 복수하는 형태잖아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복수해야 돼. 내가 공격해야 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인생 내가 복수해야 돼. 이게 이제 지독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불신앙과 지독한 교만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 아직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걸 우리가 불신앙과 교만 가운데서 살도록 계속 부추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바로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죄의 대표는 불신앙과 교만이에요. 그래서 불신앙과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는 자가 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다림줄을 통해서 불신앙과 교만을 회개하고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원수 갚는 걸 맡기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하고 이런 순종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진리와 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절감이 사라지고 반항이 사라지고 십자가 다림줄에 기초한 인생이 세워지는 거죠. 이것이 불신앙과 교만의 해결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사람의 말을 믿고 좌절감, 무가치감, 열등감, 상처, 고통에 빠졌다면 근본적으로는 불신앙을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가 있고 교제를 한다면 불신앙을 철저하게 해결해요. 그리고 내가 비판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상처 줬다면 그 철저한 교만을 회개해요. 주님이 바로 나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예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회개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래서 불신앙과 교만 위에 쌓은 옛사람을 무너뜨리고요. 이 길만이 우리가 그 상처로부터 또 방어적인 인생, 공격적인 인생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교만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불신한 것, 말씀을 불순종하고 분노하고 복수한 것,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과 순종을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회개와 함께 믿음의 고백, 용서의 고백을 결단하게 될 때 내 어깨의 모든 상처의 짐이 치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림줄에 근거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모스 7장 7,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인데 왜 망했을까요? 말씀이 자기들의 손에 있지만 말씀대로 다림줄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로마서 9, 10, 11장에 회복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세워주신 거죠.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잠깐 동안 그런 고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다림줄에 근거하는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림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인생을 다시 쌓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아직 결혼 안 한 분이 있다면 결혼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결혼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자, 직장 생활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말 종들아 상전들아 그 말씀을 따라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모스 7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말씀을 이렇게 수없이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수없이 경고를 줬지만 결국은 다림줄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다림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림줄에 건강한 삶 다시 말씀드린다면 말씀, 기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제가 CCC 있을 때 학생들한테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앞으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할 때도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No Bible, no breakfast.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인생을 우리가 살자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삶이 한마디로 다림줄에 건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녹의 인생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다림줄에 따라. 모든 삶의 기준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 우리가 찰스 쉘돈의 그 베스트셀러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잖아. WWJD. 미국 교회 한번 가보니까 WWJD를 크게 게시판에다 붙여놨어요. 저게 뭔가 했더니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것이 다림줄을 기준하는 삶이고요. 그 다음에 용납하는 삶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납하는 삶은 5가지에서 용납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용납하라, 자신 용납하라, 현실 용납하라, 권신 용납하라. 예, 뭐 질문인가요?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5가지 요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용납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용납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고요. 자신을 용납하는 거 필요해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께 용납받았다 그러는데 자신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자꾸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치유가 안 된 거죠. 자신 용납, 그 다음에 현실을 용납하라, 권위자를 용납하라, 상처 준 사람을 용납하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용납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말씀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여러분이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한 말이에요. 나에게. 그래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시작. 나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나의 가운데 계시니 계시니 그는 그는 구원을 구원을 베푸실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그가 나로 나로 인하여 인하여 기쁨을 기쁨을 이기지 잊지 못하여 못하여 하시며 하시며 나를 나를 잠잠히 잠잠히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며 나로 나로 인하여 인하여 즐거이 즐거이 부르며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제가 지난번 시편 119편 그 자존감의 치유 말씀하시면서 시편 11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셨나이다. 그 말씀 드렸죠. 여기도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냥 손자를 품에 안고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기뻐하시고 기쁨을 잊지 못하여 하시고 축복하시고 똥을 싸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무슨 짓을 해도 이쁘고 그냥 그 손자 이름을 부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습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고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이 주었던 그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I'm okay. 이렇게 상처를 던져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뭐 우리가 어릴 때 가정 환경 상처 하는 거 있고 하나님 원망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 그리고 이 하늘의 놀라운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인생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계획하셨고 원하세요. 지금도 원하세요. 아무도 고통 가운데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생각이 변하지 않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평안과 소망을 내 장래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용납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용납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놀라운 평안과 소망을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는 것이 용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옛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까지 줬으니까. 아들까지 어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다 주시고 모래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배려가 모래보다 더 많도소이다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인생의 구원과 상처 치유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100% 다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의 그 모든 것 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받게 될 때 내 모든 상처의 짐이 벗겨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지난 시간에 드렸죠. 시편 139편 13,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자랑하이다. 나는 내가 부끄러워했고 내게 상처 줬던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신묘 막측하게 끌작품으로 지으셨다.
내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미성숙하고 죄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지만 나는 보석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바라볼수록 귀한 보배예요. 신묘막측해요. 완더풀리 비어풀리. 너무너무 놀라운 작품이에요. 누가 조금 뭐 흙 속에 굴렸다고 해서 내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가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이토록 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그런 존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리 무가치해도 나는 이렇게 존귀한 자인 것을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것, 중요하고 가치 있게 만드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 받는 것이 용납하는 거죠. 자신을 용납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읽을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 용서를 받고 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마디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이제는 우리나라를 하늘나라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선전하는 거죠. 상처 치유하고 재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용납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신을 용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용납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잘 하나님 뭐 거절하지 않고 용납하고 다만 좀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내 마음이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을 가장 내 것으로 다른 거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거 필요하고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안 되는 게 자신을 용납하는 거. 하나님은 용납 잘해요. 근데 자신 용납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면 나도 나를 용납합니다. 이거 필요해요. 나도 나를 풀어줘야 돼.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아니까 잘 용납을 못해요. 부끄러운 존재, 죄 많은 존재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존재 이걸 다 풀어줘야 돼.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갇힌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놓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을 용납하는 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내가 연약할 때 그러니까 우리 상태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상처 많고 죄 많은 인생이고 허물 많은 인생인가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그러한 존재임을 아시고도 내가 죄인이고 연약할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내 상태하고 상관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100% 수용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용납하셨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용납하는 거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나도 나를 풀어줘야 돼요. 주님은 풀어줬는데 나는 계속 나를 묶고 있으면 치유가 안 되는 거죠. 나도 나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날마다 우리가 힘을 얻으며 살도록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100%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실 용납하는 거. 그래서 시간이 이제 뭐 다 됐기 때문에 현실 용납하는 거. 저는 그 뭐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 다 통할 것 같아요. 그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팔렸습니다.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상처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상처 못지않게 아마 가장 큰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용납하고 자신을 용납하고 현실을 용납하고 권위자를 용납하고 나중에 상처 준 형들까지도 용납하고 품어줘요. 용납해요. 그들을 다 용서하고 풀어줘요. 그 마음에서 용서를 선포해요. 그리고 형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창세기 45장부터 이렇게 46, 47, 이렇게 50장까지 보면 요셉이 먼저 형들을 용서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몇 번이나 제가 기억하기로 5번이나 반복해서 형들을 용서하는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권위자와 상처 준 사람, 현실을 용납하고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로 노예로 생활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또 억울하게 보디발 사모님이 자기 욕심대로 안 된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또 몇 년 동안 갇혔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현실을 용납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그 꿈을 고관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현실을 용납한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나 상처 줬던 그런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장래에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려는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그걸 받아들이고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용납하고 나를 용납하고 현실을 용납하고 상처 준 사람들을 용납하고 권위자를 용납하고 내게 고통을 줬던 현실, 권위자, 상처 준 사람들 다 풀어준 거죠. 그리고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3가지 우리가 상처 원인도 나누고 뭐 종류도 나누고 어떤 삶을 사는지 다 나눴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래서 철저한 불신앙과 교만 회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신앙,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는 용서, 특히 용서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순종이죠. 용서를 결단하고 회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림줄을 기준해서 사는 삶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용납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면 누구나 다 자유를 누리고 그 과거에 오히려 상처가 나에게 어떤 면허증처럼 그것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돕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제가 그렇게 되고 또 제 은사인 정동숙 교수님이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용납할 때, 이 말씀을 용납할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분 한 분 예배 없이 모든 분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묶임이 갇힘이 깨끗하게 해결되고 갑옷과 화살을 다 내놓고 완전한 자유. 제 이름이 광복 아닙니까? 완전한 광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성도로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꼬박 2시간을 감사합니다. 채우는데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이게 어떤 집회 현장이 아니니까 좀 충분히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실은 이 내적 치유 세미나 하면 수양관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수십 명이 모이면 과정 마치고 한 시간 정도는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려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또 나중에 이제 소그룹 상담 시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그룹 상담 시간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간증하고, 또 아직도 해결 안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붙들고 같이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소그룹 시간을 갖는데, 줌으로 하니까 그런 시간은 못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견고하게 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나가실 분은 나가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조금 더 총장님 이 줌 시간을 조금 몇 분 질문하거나 뭐 이렇게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은 조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자연히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고통하는지, 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시편 107편에 우리가 위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고 다림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고, 불신앙과 교만을 하나님 철저하게 내려놓고, 너무나 심각한 불신앙 또 교만, 얼마나 불신앙병, 교만병에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겸손히 주님 정말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용납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주께 맡기고 순종하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다시 세울 것을 결단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제는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것 이제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완전하게 주님 내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내가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용납하고 특별히 나 자신을 풀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과 상처 준 사람들 또 권위자들 다 용납하고, 주님이 나에게 장래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주님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다 풀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현실도 용납하는, 권위자도 용납하는,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하고 풀어주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온전하고 깨끗한 그런 주님 세마포처럼 희게 되어서 정말 날마다 기쁨으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해요. 이제